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 보았죠? 지난주에 감옥을 주님의 집으로 변화시키는 그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함께 보았죠. 기억하시죠? 기억하십니까? 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였다고요? 주님 안에 있었음을, 곧 감옥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드린 찬양과 이 기도는 그냥 단순한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지요. 그들의 그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문이 열리고요. 모든 사람들을 묶었던 그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기적만 일으킨 게 아니었죠. 물리적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간수의 마음 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죽으려고 했던 이 간수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본문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전도의 기회를 한번 잡으면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부터가 그 결과입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간수가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고요. 또 음식을 대접했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원수 같았던 그 간수가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자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절망의 감옥이 이제는 기쁨의 성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지킬 때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은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 우리의 이웃들, 또 자녀들의 친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장면을 하나 봅니다. 이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가만히 풀어놓으려고 하지요. 그러자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그것도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더니 이제는 우리를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어찌 생각하면 이 대목은 바울이 너무 고집스러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풀어주겠다는데 그냥 고의 나오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릴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요, 이렇게 행동한 데는 숨겨진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빌립보에 남아있을, 자기가 떠나고 난 이후에 빌립보에 남아있을 성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발상이었던 겁니다. 만약 그가 가만히 그냥 알려지지도 않게 슬그머니 나갔다면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이 바울도 죄인이었구나 라고 오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무죄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 우리들에게도요,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과 이 땅에서의 그 권리의식을 함께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시민권자이든 영주권자이든 어떤 합법적인 신분의 소유자라면 이 땅에서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권리를 지혜롭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의 교육 문제들, 또 직장에서의 차별 문제들, 또 종교의 자유 문제 등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아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참는 것만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시민권자라면 기억하십시오. 시민권자라면요, 선거 때 꼭 투표해야 합니다. 시민권자 여러분,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투표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한인들의 위상이요, 이 미국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요, 공동체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이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떠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온 후 곧바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자신들의 고난보다도 성도들의 위로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요,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인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성공과 안정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한국인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 위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2세들 또 3세들에게 이 한국의 문화와 함께 기독교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다문화 사회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로했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위로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앞뒤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위로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서장로님 밥 사줄 때마다 위로를 많이 받아요.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과 실라의 이 선교적 자세입니다. 그들은 감옥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즉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또한,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남의 나라에 살아가는 그런 이민자, 그런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 온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이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 현장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한 학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심지어는 쇼핑몰에 가서도, 병원에서든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할 선교 대상인 것입니다. 물론 언어의 한계도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그 진실한 삶,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삶, 우리의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때문에 긴 팬데믹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요,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한인교회가 아주 큰 일을 많이 한 거 아시죠? 참 이 사회를 통하여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한인교회에서는 특별히 한국에서 마스크를 공수에다가 마스크도 나눠주고요, 식료품을 사지 못해서 발을 구르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고요, 또 불철주야 애쓰는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어느 순간 이 미국인들이요, 한국인 크리스찬들에 대하여 좋은 인상들을 갖기 시작했다고 뉴스는 얘기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거 하나 합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아파트를 찾아가서 빵을 나눠주고 전달해주고 그럽니다. 아주 작은 전도지와 함께 이쁘게 포장해서 빵을 전해줍니다. 빵을 전해주는 가운데 한 집에 요 이웃의 아파트에 갔는데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임산부 한 분이 나왔어요. 임산부. 키가 요만한 임산부인데 배가 이만해가지고 제가 이 빵을 전해드립니다. 빵을 이렇게 줬더니 빵을 딱 봤는데 눈물을 줄줄줄줄 얼마나 흘리는지. 또 이 다운타운에 가게 되면 제가 빵을 받고 나서 다운타운에 그 홈리스들이 있는 곳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근데 그 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그 엄청나게 덥잖아요. 다운타운은 더 더워요. 한밤중인데도. 그 더운 가운데서도 빵을 받는 그 모습은 기쁨이 넘쳐납니다. 또 어떤 이유는요, 이 길에 이렇게 누워 잡니다. 누워 자고 있으면 제가 그 머리맡에다 빵을 놓고 가는데 머리맡에 이렇게 지나갈 때 빵 냄새가 나나 봐. 코를 킁킁 하듯 깨서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이게 바로 말은 통하지 않아도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 선교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 선교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때때로 정체성의 혼란도 겪습니다. 내가 한국인인가? 미국 사람인가? 어디가 진짜 내 나라인가? 이렇게 질문할 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자신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그 국적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에 있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다.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든 또한 미국인이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의 진정한 신권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대충 살아가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갈 텐데 여기서 뿌리 내릴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또 이 빌립보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아주 강력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요, 간수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구원이, 그 간수 한 사람의 구원이 가족 전체에게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 가정에서도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신앙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요, 이 미국에서 한국인 크리스찬 부모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이 있고요, 물질주의적인 그런 가치관 속에서 자라나고요, 또 상대주의적인 사고방식 등이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부모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 그 믿음은 자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간수는 자신만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정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단순히 미국에서 그냥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을 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문화 사회에서도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가치관으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또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미국 땅에서의 그 이민 생활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때로는 문화의 차이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정체성에 혼란도 올 수 있고요, 또 부부 간의 갈등도 올 수 있고요, 세대 간의 갈등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의 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고난이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는 곳에 이어졌듯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다라고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루디아의 집이 또다시 언급됩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루디아의 집은요, 빌립보에서 처음 태어난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임 장소였습니다. 루디아의 집은 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온 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다고요? 바로 이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그냥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돌보고요, 위로하고요, 격려하는 그 영적인 가족의 모임 장소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교회는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위로와 문화적인 소속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국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예배하고요, 같은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교제하고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을 때에도 온라인으로 서로 격려했고요, 기도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요, 이 공동체 역할을 더 충실히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성신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을 보면 돌볼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하고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책임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동시에 그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책임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이 사회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서도 기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민족만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 전체의 공동의 선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참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사회적인 봉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해서도 우리는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문화적 다양성을 통해서도요, 이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에선 아시안계에 대한 혐오 범죄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이 사회와 소통하고요,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선한 행동과 우리의 진실한 삶을 통해서 이 미국 사회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게 되고요, 화합의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을 외지의 다른 미국인들이 보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가 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사회의 영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미국 땅에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이요, 영적인 공허함에 있었던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뭐 어차피 말은 잘 안 되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그 빌립보 감옥 그 경험을 통해서 아주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그 터트린 그 놀라운 찬양이 지진을 일으켰고 간수의 그 가족을 구원시켰듯이요, 이 미국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또한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감옥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언어의 장벽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그것이 감옥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무엇을 했지요? 못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래야 주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진정한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소망의 등대가 되며 또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옥에서 터진 찬양 그 한 소절이 빌립보를 변화시켰듯이요, 미국 땅에서 피어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이든지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옥과 같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의 소리가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찬양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께서 이 미국 땅의 작은 선교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